누가복음 1장 56절 나눌 제목의 말씀은 스가랴의 찬양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스가랴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가문에 아들을 낳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찬양은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은 하나도 없고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 사람의 찬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찬양,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 스가랴의 찬양. 이 찬양이 연결되고 있어요. 트리플 엑셀 찬양입니다. 우리나라의 피겨스케이팅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엑셀 점프를 하면 전 세계가 다 집중하죠. 그리고 쫙 착지, 뱅글뱅글뱅글 딱 돌아서 딱 착지하는 순간 전 세계가 일어나서 환호를 합니다. 우리는 미끄러워서 서지도 못하는데, 그죠? 거기서 싹 달려서 점프를 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반을 돌아서 한 발로 그냥 착지를 쫙 하면서 백조처럼 쫙 이렇게 미끄러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환호를 지르죠. 근데 이게 트리플을 3번 연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 번 점프해서 쫙 하고, 2번 또 점프를 하고, 3번 점프해서 딱 착지하는 순간 그냥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죠? 기가 막힌 거죠. 오늘 누가복음의 1장에 찬양이 그냥 한 번의 찬양, 두 번의 찬양, 세 번의 찬양이 연결되어서 나오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정말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세 사람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대단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찬양이 막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여종이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그 여인으로서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길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돈 맞아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죠. 성령 충만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셔놓고는 요셉을 노예로 던져지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요셉이 악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다시 옥으로 던져집니다.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십니다. 깜빵 동기가 배신을 하는데도 버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이나 보여주시지 말든지 괜히 꿈은 보여주셔놓고, 이 볏집단들이 막 절하는 걸 보여주시놓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놓고는 이렇게 그냥 노예로 감옥으로 집어 던지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돕지도 아니하시고 보시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죽음보다 더한 고생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도 요셉은 나중에 총리라도 되었지,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 한 번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찬양을 막을 수가 없었죠. 이 성령 충만하여서 고생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오히려 오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은 피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말 하면 죽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 속에 확 물고 들어오시는데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까? 57절에서 66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친척들이 다 반대합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이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아가 태어났는데 지금 뭐 이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뭐 왈가왈부 막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가랴는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왜 그러나 이러고 있는 거죠. 하다 안 돼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됐다. 아 이러면 뭐라 하노? 들려야 한번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라 하노? 그래가지고 뭐 손짓 발짓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서판을 달라. 서판을. 그래서 요한이라 라고 쓰는 거예요. 친척들이 다 놀라는 거야. 이 뭐야? 이 부부가 쌍으로 이거 뭐야?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없어. 당연히 아버지 이름을 따야지 할아버지 이름을 따든지. 요한이라니. 그리고 부부가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는 그 순간 사가랴의 귀가 열리고 사가랴의 눈이 열려집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단지 벙어리만 된 것이 아니고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가랴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드디어 이 가문의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 쓰는 그 순간 혀가 풀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뱃속에 얼마 동안 있죠? 10달 동안 있나요? 10달 동안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들리지도 않죠. 말도 못하죠. 이게 답답하는 게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 개그 우먼이 10분 동안 말 안 하기 내기를 해요. 이 개그맨들이 말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10분 동안 말 안 하기 내기를 하는데 10분을 못 참아가지고 뗄뗄 구르면서 근데 10달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고 장기 내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할아버지, 훈수 뜨는 할아버지가 옆에서 보니까 다 보여! 다 보이는데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답답한지 가슴을 딱 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세상에 천사를.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어마어마한 것을 들었는데 누구에게라도 지금 말하고 싶은데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답답해요. 근데 눈은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눈은 보이니까 10달 동안 쏙이 터지는 거예요. 이 풍선에 바람이 푹 들어가가지고 꽉 찼는 것처럼 10달 동안 말하고 싶어서 이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를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걱정하고 그게 아닌데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들었는데 10달이 되었습니다. 풍선이 뻥 터지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풍선이 뻥 터지는 거 100배, 아니 수천 배 더 빵 터져 나오는 거죠. 드디어 귀가 열립니다. 드디어 입이 열립니다. 10달 만에 내뱉은 말, 뻥 터지면서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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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하라.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이 10달 동안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성령 충만할 때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엘리사벳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찬송하리로다. 그들은 바로 말했지만 이 스가랴는 10달 동안 그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따지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세상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며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며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며요. 근데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구경만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입이 있으시다면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그랬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의 뜻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하루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찬양이 터져. 그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들이 싹 물러가고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엄마 말 안 듣고 시집간 딸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뭐죠? 엄마, 왜 그때 날 안 말렸어? 어떻게 하든 못하게 말렸어야지. 안 말기는 뭘 말려요, 그죠? 엄청나게 뜯어 말렸는데도 머리 다 깎아놔도 도망가고 창문을 닫아놔도 그냥 창문 부수고 도망가고 지 고집대로 다 해서 결국 시집간 거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엄마 말이 다 맞았다는 거죠. 요즘 애들이 컸다고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다가 며칠 뒤에 와서, 그러다가 몇 달 뒤에 와서,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와서 말하죠. 아빠 말이 맞았다고. 그때 아빠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인생을 50년, 60년 살면 어른들은 그 길이 보이죠. 이 길로 가면 어디에 도달한다는 게 보이죠. 근데 아이들에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당장에 짜릿하고 좋은 거 그걸 따라가죠.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게 뻔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창조다 되시며 정말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10달 동안 참았던 그 찬양이 댐에 물이 터지듯이, 댐이 터지듯이 솟아나옵니다. 노년의 아들을 얻게 되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년 동안 침묵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참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나? 그래, 나라도 진작 버렸겠다. 나라도 진작 포기했겠다. 이런 인간 쓰레기들, 이런 말종들 하나님 어디에 쓸 데 있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노? 세상도 나 같은 건 다 버렸는데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세상도 날 버리고 학교도 날 버리고 친척도 날 버리고 친구도 부모도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드디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목격하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찬송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 속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입니다. 주님의 일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들이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7절의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튀어나오는 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편시를 시작하자마자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또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감격들 아닙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그저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사도 바울은 시작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그 구절 단어마다 찬송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내가 잘났어? 내가 쓸만했어? 아니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기업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 그래서 지금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쁘게 크게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이 터져나오며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 중에서도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선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찬송들이 주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의 찬송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의 혀에는 찬송이 가득 찼었다고. 꿈꾸는 것 같았다고. 우리 입은 찢어져서 귀에 걸렸다고. 우리는 입만 벌리면 찬양을 했다고.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의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셨다. 우리 6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8절 7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내셨듯이 자신의 백성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 예언이 신실하셔서 지금 성취되어졌다. 사가랴가 그 성취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드디어 오셨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신다. 그분이 오셨으므로 이제 모든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신다. 드디어 원수 마귀의 머리통을 그분이 오셔서 밟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메시아 약속의 그분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 그 주님을 지금 내가 목격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이 백성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까? 과연 그들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웠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제사를 잘 드렸어요? 성전을 잘 지었어요? 앞으로 잘할 것 같았어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고. 뭐 때문에 이렇게 구원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까? 72절, 73절에 보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긍휼, 둘째는 언약, 셋째는 맹세입니다. 무엇입니까?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셋째는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맹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지나가십니다. 근데 언약을 체결할 때는 보통 쌍방이 지나갑니다. 양쪽 다 지나가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언약을 깨트린 자는 저 죽은 짐승, 찢어진 짐승, 그냥 조각난 짐승처럼 쪼개어지고 잿더미가 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 체결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신실하지는 못해.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하신 그 날이 되었고 오늘 그 맹세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맹세에 증거로 오신 그분이 원수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